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가 아닌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 입술 붙잡아 주셔서 제발 세상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안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모든 말씀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또 먼저 또 이른 아침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몸된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하고 끝나고 야고보서 1장 했고 야고보서 1장 끝나면은 또 다른 걸로 갈 줄 알았셨겠지만 로마서 2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로마서 2장을 쭉 가다가 끝나면은 또 어디로 간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갈 거예요. 왜 요즘에 참 뭐라 그럴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오늘 또 본문을 읽어보니까 또 이래요. 또 뭔가 또 느끼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또 그냥 또 판단하지 말라, 또 판단해라, 또 막 계속 이러고 계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눠왔던 말씀에 또 연장선상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들 계속 묵상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바라시는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또 시험 들게 하시네. 이것들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놔갖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듣기와 말하기야 우리의 썩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요번에 지금 딱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기본이 충실한 교회로 만드시고 싶은 느낌. 기본이 충실한,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베이직을 쌓는 거예요. 기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실수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익숙해져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익숙해졌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졌으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하튼 이제 그럼 로마서 1장의 말씀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어찌됐든 다시 1장을 다시 이제 제가 한번 다루고 가게 되면은 또 며칠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악됨을 지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2장에서는 인간의 심판하는 본성과 자기의 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심판, 회개의 절박성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장에서는 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더불어서 인간의 그 자기의 의 있잖아요. 그 위선적인 판단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남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너 또한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판단은 뭐냐면은 정죄와 비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의 판단은 위선적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또 비슷한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바울 시대에도 야고보, 바울, 베드로, 요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주사랑교회,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 있잖아요. 몸된 교회들이 이 똑같은 주제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의 생활을 방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더 나아가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이후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아마도 이거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성례기를 더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는 나의 스타일과 나에게 안 맞는 스타일, 그냥 내가 싫은 거,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의 기준은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요 매우 불완전하고 편향적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뭔지 아세요? 선악의 기준이 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이에요. 나에게 개기면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하면 선이에요. 남이 하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의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의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은 태도는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뭐예요? 너희가 판단하면 네가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거라니까.
또 뭐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헤아리잖아?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하나를 덧붙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거나 뭐 이제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은 관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맞장구 쳐주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요. 100%내 등에다 비수가 꽂혀요.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명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냥 카페에 어떤 아줌마 4명이서 앉아, 아줌마라고 하면 돼요. 아주머니 4분이서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분이 없어질 때마다 그 사람 뒷담을 해요. 근데 그 언니가 사실은 저 언니 지금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요 맨 나중에 있는 4번째 분은요 화장실을 못 가요. 내가 가면은 다 쏟아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보면 다른 사람 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난 거 그것만큼 또 재미난 게 없어요. 또 잘못 나가고 저희 주사람 교회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다른 사람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렇게 잘 봐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진리대로예요. 여기서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기초를 한다. 아멘.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요. 인정들을 되게 잘하셔. 큰일 났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숨소리도 싫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진짜 외모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랬으면 저는 왜 웃어요? 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또 끝나고 다 회개기도 한번 해야 되겠구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모는 외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혈통, 사회적 지위, 율법의 소유 여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고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메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북한인이나 다 필요 없어. 내 은혜로 구원해.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까지 판단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그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키는 이유는 이미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감찰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가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전지전능이 뭐예요? 다 아시고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리야. 오직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오해하거나 억울하게 판단을 안 하세요. 아시나요?
그렇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 기만을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진짜 네가 네 자신을 봐야 된다니까.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가 저 사람의 죄를 판단했어. 오케이. 정죄했어. 오케이. 욕하고 뒷담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너 가만 보고 있으면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나는 안 지은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는요, 동일한 죄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죄의 본질의 자체예요. 그러면 인정이 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죄하고 과자를 훔친 죄랑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누구를 미워한 죄랑 누구를 때린 죄하고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요, 다 똑같아요. 어떤 것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는 그래도 난 저 사람이 했던 짓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또 다른 죄의 본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 게 죄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종 나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니도 가만 보고 있으면 니도 내 자리를 항상 빼앗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죽일 놈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이 교만의 결과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공정한 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결국 니네는 자기 기만으로 죽을 거야. 자기 기만으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4절의 말씀, 이 말씀은 또 제가 보면서 이 말씀에서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이게 또 우리의 희망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인간을 회개로 이끄는 목적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굉장히 강렬하게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도 신실하게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끌고 가세요. 그분이 신실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신실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목적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 단순히 친절과 관용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죄인을 용납하거나 관대히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너를 이제 이끌 거야. 회개로 이끌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뜻을 보면은 마음과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 즉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죠. 죄를 짓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 아멘. 다 기억하시죠?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묵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좀 제발 스스로 좀 깨닫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돌아오라고. 뭐다?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인간의 범한 죄악의 깊이와 넓이를 압도할 만큼 다 넘쳐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 여기 계신 분들 자범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안 지으시는 분, 그죠? 다 짓잖아요. 없으시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죄, 그러니까 이미 반복적으로 이 우리가 지을 거, 내가 알아. 임내림 내가 널 안 되니까 너는 죽는 그날까지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그 죄까지 내가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다들 아시는 것이라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히 여길 때가 많아요. 사실 이러한 관용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이 관용은요, 죄인을 내가 죽여버리겠어가 아니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사랑하고 있어 막 표현을 하고 계시는 이 표현인데, 우리는요 이거를 너무 웃기게 이걸 오히려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성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 먼저 용납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기다리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짓기 전으로 돌리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대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돌아오라고. 너네 거기 있으면 죽어.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끝까지 택한 백성 기다리시다. 우리는 뭐 동대문이 열려라, 남대문이 열려라, 12시가 되면 우리는 문 딱 닫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백성,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애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준다고. 그런데 마냥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참견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반복적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바울도 지금 엄청 짜증이 난 게 뭐냐면은, 어떤 이들은 이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행태를 부리죠. 이 멸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이 멸시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죄를 묵인하시고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막 보는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지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아무튼 뭐 이제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이 땅을요, 뒤집어 엎으려고 오시는 분이세요. 심판자, 가장 무서운 심판자로 오세요. 그런데 단지 그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지 아세요? 당장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사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왜 하는지 아세요? 내일 당장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알기 때문에요. 그거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최소한 내 생애에는 안 오겠지.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나엘이 때는 어떨까요? 나엘이 때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 오시면 어떡하려고? 우리 나엘이 때는 뭐 내일 나엘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상한 믿음 갖고 있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은 내 때에는 안 오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예배 안 드리시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빨리 회개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실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하지 않으심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일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행위가 정당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 회개에 있다. 어휴, 똑똑하셔. 역시 다 그냥 제대로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넘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의 뜻은 되돌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죄를 용서를 넘는다?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이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못해요. 왜? 우리의 이 썩어 빠진 육신은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성령님의 그 탄식함을 듣고요, 내 영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무서운 말이 있죠. 혹시나 내가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회개를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회개할 마음이 별로 들지도 않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뭐 이것을 1주일이다 2주일이다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분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요동쳐요. 우리가 부둣가에다가 배를 매면은 가까이서 매면은 배는 요동치지 않아요. 부둣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풍랑이 오면요 뒤집어 엎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잖아요. 그 사람은 요동쳐요. 굉장히 요동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이요 줄을 밧줄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여기서 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서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기로 안 들어오면 너희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지금 5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바울은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진짜 위험해. 너희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인간의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예요. 우리를 이거를 반역죄라고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집을 우리가 헬라어에서 해석을 하면은 단단함과 완고함과 무감각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자신의 길이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현상들이죠. 교회 안에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거니까요. 자신이 그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알아요. 안 되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우리가 자기한테 자꾸만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보통 죄를 지을 때요 알아요. 이게 고집이라고요. 그리고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영적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돌이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고집의 진화형. 고집에서 더 넘어가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짜 악질인 거예요. 단순히 실수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정말로 모든 죄를 지을 때 정말 때로는 우리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게 없겠냐고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보통 죄는 제가 얘기할 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실수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교만한 태도. 전형적으로 원죄를 짓는 행동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무엇을 쌓는다? 진노를 쌓는다. 이 진노라는 것은 쌓는다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축전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다 벗고 끝나서 그때는 한 방의 심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의로 너희들에게 계속 심판,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보응을 받잖아요. 보응 안 받으세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안 하시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보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 빨리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추우시죠? 네, 안 추우시죠? 왜냐하면 저게 틀어져 있으면은. 네, 조금씩 이제 보시면 어떤 분이 눈이 이렇게 막 무서워 막 눈 희번떡 뜨시기 시작하고 무서워. 그래서 예전 케냐에서도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있어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맨 앞에서 무서워
뒤로 가. 제발 좀 뒤로 가.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던 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쌓는다. 이것은 점진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있잖아요. 벼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봐. 제가 그래서 참 많이 맞았거든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서. 근데 또 저는 또 해보는 데까지 해봐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했다가 또 두둥겨 맞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 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의지한다? 거룩함과 의로움에서 비롯한 정당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인간의 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죄 하나하나에다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100번은 멸절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여하튼 이 진노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완전한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섞인 것이 없다. 우리가 섞인다라는 것은 희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좋은 유럽 같은 데 보면 맥주를 마시는 거고, 중동 지방을 가면 포도주를 담가서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먹으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을 하냐면 물을 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온 자체에 가면 포도주가 있고 물 한 항아리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물을 희석해서 먹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죠.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심판의 강도는요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쏟아 붓겠다라고 하는 그만큼 다 쏟아 부어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하고 타협 따위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쏟아졌던 진노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십자가 좀 메고 가서 하고 옆구리 푹 찔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요 갑자기 심판자가 죄인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하다가 나 하나님이여가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도요 그 진노 아무도 판단할 사람 없어요. 그 진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존재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진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 받으셨던 그 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몇 개 좀 굶고 제가 그러니까 전 그것을 하지 말라. 그건 너무 좋은 거. 동참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노를 쌓는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것은 이 진노를 쌓는다는 건 단순한 심판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이 심판 앞에서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 그러니까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자꾸만 덜어내야 되는데 저 죄를 덜어내지를 않는 거예요. 수백 번이건 수천 번이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깡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선택받은 백성이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한 번 짚고는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너 그래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만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일 했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A4 용지로 30만 장 쌓여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 알았어. 그 정도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오늘서부터 너의 죄를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무슨 죄를 네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 조목조목씩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으면 다행이겠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겠죠. 감사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하나님, 이 있습니다. 이의 죄를 제가 대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알아. 그래도 혼날 건 혼나고 가야지. 너는 아무튼 넌 얘 아니면 넌 죽었어. 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저는 나름대로 저가 했다고 해서 A4 용지를 한 10장 정도 써갖고 가겠죠.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성교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때 너가 있지 않냐?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실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겠대요. 네 죄 계속 덜어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날에요. 한마디로 해서 수리탄 한 대 맞을 거 있잖아요. 핵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심판은 있잖아.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반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감정 따위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진짜 의로움, 공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 찬양도 많은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판단하겠다고. 그럼 아까 말했죠.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근데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각자의 행위와 마음의 기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인간의 행위라고 하면 보통 선한 행실들을 꼭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죠?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럼 아무리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짱 꽝이다. 그럼 뭐예요? 즉 선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행위다. 그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가 잘났거든요. 지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자리잖아요.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까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요, 마음의 방향과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이 어디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했어요. 제가 또 만만한 애가. 저기 상훈이 있다. 상훈아 안녕. 우리 상훈이 하고 제가 좀 친해요. 제가 상훈이를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회개를 했어. 그럼 제가 회개를 했으면 제가 상훈이를 미워하기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으로 가면 내가 다른 죄가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수성이도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도 안 미워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기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지 아세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으로. 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뻘개 벗고 다녀도요, 하하하호호 다녔어요. 왜? 그게 좋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옳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굳이 에덴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한다는 건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되던 때, 여기 계시던 분들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고백도 했어요. 이런 똥 같은 우리들, 폐품 같은 우리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서 누군가 나한테 똥이라고 하면 화내시죠. 어디서 나에게 똥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기준이 예전에는 나의 중심이었잖아요. 이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 나라는 잿덩어리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음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행위와 내가 너의 마음의 기준으로 보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뭐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구제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내가 이것 좀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이런 은사 받아서 내가 저것 좀 하나님 음성 좀 들어서 자꾸만 뭔가를 껴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 내 행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세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틀어서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살렸는지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어냈는지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너를 갖고 왔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몇 번이나 보면요, 밭 가운데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면서 어두운 곳에 이빨을 벅벅 깔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아멘. 고로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싶어도 못 계셔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시면 거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질 나는 거예요. 왜? 지가 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께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결정 자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왜 니들만 구원받아? 내가 보기에는 니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더 이거 구제도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착해. 예수 믿는 것들은 지들밖에 모르더라.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데 고통을 주신대. 그게 뭐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피조물이 지의 아비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단순히 무관심이나 연약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무겁게 중첩시키는 결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말씀 읽었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세요. 내가 다 기다려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와. 제가 이번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뭔가를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같이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내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더래요. 그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내 앞에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제가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했더니만 어머 내 옆에 나엘이가 왔어요. 나엘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니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그거냐?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그거야? 그거는 있잖아 개나 소나 다 아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네 앞에 있어도 그 사람 안으라고. 왜? 니들이 내 눈에 꼴도 보기 싫었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 사랑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제부터 사랑에 대한 기도가 없어지면 안 돼요. 야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되면 안 돼요. 와 요즘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진짜 원수를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분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게 바로 저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살려주신 게 그분이시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그때에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될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냥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삶을.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